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자리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을 주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넓은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결코 거짓과 또 불의와 또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며 주님의 복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새로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또 이 삶이 변함을 통해 이 땅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쁨과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세상으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땅으로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2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룻을 건지셨으니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검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를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도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때 이제 거짓 교사들이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크게 2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임박한 재림과 또 영육을 구별하는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영과 육을 분리함으로써 이제 오직 구원은 영만 받는다, 그렇게 육체는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어떤 것을 해도 결코 영의 구원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임박한 종말론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광신주의로 또 광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했고, 또 임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말이 임박했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말씀이 나오죠. 게으르고 또 이 땅에서 방만하게 또 방종하게 살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자유함을 얻는 것을 잘못 이해해서 오직 현세주의
이 땅에서 즐거움만 추구하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거짓 교사의 이러한 가르침으로 인해서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하거나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었고, 이제 불신자들처럼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무시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거짓 교사라는 말로 되어 있지만, 이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때 이 거짓 교사들이 누구를 말하는지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을 부인했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나는 영적인 세계를 그들은 거부하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세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고 했죠. 결국 이미 살아가는 세상의 이 현실만을 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에서 자기가 주인이었고, 또 이 자기의 이 주인적인 인간이 주인이고 인간적인 그 주인의 행세를 통해서 내가 구원도 스스로 이룰 수 있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가르침은 그 복음을 통해 얻게 되는 자유에 대한 것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복음을 통해 얻는 자유를 잘못 이해해요. 육체의 소육, 무절제, 방탕함을 살아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성서가 말하는 자유는 사랑으로서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또 그리스도의 스스로 그 멍에를 메고 섬기는 종의 삶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스스로 멍에를 매는 자유의 종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것을 잘못 해석하고 정욕과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살다가 그만 세상 풍조를 향해 휩쓸려 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세계, 즉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세계, 하나님의 진정한 세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세계를 부인했고 오직 현세 중심적으로 살았고,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세계 너머에 있는 영적이고 새로운 권세와 또 참 생명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신임을 강조하면서 모든 인생의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다고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들의 이런 거짓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영원한 생명, 새로운 세계, 이 현실을 넘어 저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는 그 복음을 훼손하는 자들을 가르쳐 적 그리스도라고 칭한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고 그 이 현실 너머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거부하는 것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그래서 4절에서 9절은 그들에게, 즉 적 그리스도 복음을 훼손하며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이들을 가리켜서 그들의 임할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4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하나님은 죄를 짓는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었고, 또 불경건한 시대에 노아와 그 식구만 구원했던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타락하고 불의가 가득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결국 그런 어둠의 땅에서 오직 룻만 구원을 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셔서 양과 염소, 의와 불의를 구분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의 세상을 이루는 세상이 우리는 오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불의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 불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된 지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자가 부하거나 권력을 얻는 것을 봅니다. 또한 의로운 사람이 애매히 고난을 받는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해서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심이 드는다고 해서 이 땅에 불의한 자가 부와 권력을 갖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개입하여서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 하나님의 의와 평화를 세우시는 때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고 그런 놀라운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뜬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분명한 세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현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이며 장차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지옥의 심판이 예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이 세상이 불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멀어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야 사람이 세워지고 이 현세적인 삶은 결코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 수 없습니다.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총 속에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드러나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거듭남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절대적 생명에 우리가 이뤄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참 생명을 얻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거듭나서 그 변화된 삶을 통해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 변화된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향해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점점 그런 하나님의 세계가 넓어질 거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믿음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그 주님을 통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옛사람을 비워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세계에 눈을 떠서 주님이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복음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그 거룩한 세상,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 있어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똑똑히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진리를 향해 추구하는 이 정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틀림없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삶,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베드로는 우리 이 땅 가운데 거짓 교사가 드러나서 교회를 훼손하고 믿음을 훼손하고 또한 복음을 훼손할 것을 미리 경고해 주었습니다. 주님,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잘못 인도하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며 하나님의 세계가 아닌 거짓 세계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 깨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거짓의 가르침과 거짓의 지도자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거짓을 향해 나아가면 오직 죽음으로 끝날 뿐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며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을 저희들은 보지도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진리 안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감을 통해서 복음의 진정한 세계를 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세상, 또 진리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한 세상을 저희들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세계를 향해서 흔들리지만 때로는 불의가 이 땅에 있지만 다시 일어나 그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세상을 향해 나아감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그 변화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참된 진리와 의와 평화의 세상이 흘러넘치고 세워지고 확장되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으로 거짓을 분별하고 거짓을 향해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안에 날마다 새로워지며 주님께서 이끄신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